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미가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이런 고초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뺨을 맞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그리고 자신의 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드기야가 분명히 여호와의 영에 입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이 예언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인데, 지금 시드기야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시드기야에게 임한 것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선지자의 뺨을 치고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했다면 철저하게 여호와께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드기야의 이런 조롱과 이런 폭력의 미가야의 답변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것은 시드기야의 앞날에 대한 또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지고 난 뒤에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지고 죽었으니까 그때 승리를 장담하였던, 즉 거짓 예언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분명히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이렇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제는 골방에 숨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가서 너희들에게 예언하게 하였던 그것이 거짓의 영이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과거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장소만 달리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되어지는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셔서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또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될 만하면 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재앙이 내리고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고스란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악한 습관들과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득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자꾸 재현해 내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분열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반복되는 범죄라든지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그런 다양한 군상들과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실예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 거의 우리가 따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앞날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무슨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례, 마치 그 변호사들이 재판을 할 때 그 판례를 뒤적이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사건과 이 인물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서 성경을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둘러서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다른 것들, 즉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판단을 믿거나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그러한 서적들, 이러한 인간의 지식을 의존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순환과 고초를 당했던 미가야 선지자, 이제는 아합에게 또한 그런 순환과 고초를 당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26절에서 아합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아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는 아합을 직분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직분자에게는요 용서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책임이 있는 자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는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 번 무한할 정도로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직분에 주어지는 책임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직분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랑으로 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이 없을 수가 없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또 은혜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직분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언약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공의의 관점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지금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의 자리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어지는 삼중직의 왕이 또 다른 삼중직, 세 중직자 가운데 하나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를, 선지자가 왕을, 또 제사장이 선지자나 왕을, 그 고유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허물어뜨리게 되면 그것은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왕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고생의 떡, 고생의 물, 그러니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특별히 감옥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그렇게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할 때에도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굽히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미가야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기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아합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다 들을지어다, 다 들을지어다. 여기에는 선지자 미가야의 안타까움과 이스라엘과 자신의 나라의 왕인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미가야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화를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을 바라볼 때 선지자 미가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다하지 않았던 미가야, 또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아합 왕을 돌이키기 위하여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미가야를 볼 때 이게 참 선지자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순결하게 사는 참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의 인생은요, 결코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는 시드기야의 삶이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참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 순결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형통과 성공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날까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나는 항상 옳다고 인정을 받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까요? 역사 속에서 참된 신앙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시대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고 있다, 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걸까요?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생활의 어려움과 고난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한 여러 생명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그것이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있는 이런 고난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질 수는 없을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꿋꿋하게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에 갇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미가야, 신앙을 버리고 안락한 삶과 부유로운 생활을 살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스스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원하였던 미가야,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을 더 편안하고 우리의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도 당당히 맞서 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